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8월 31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과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육 수료식과 오이코스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9월, 10월 말씀 묵상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8월 31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원한 은혜가 이 가을에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함은 김다윗 형제님이시고요. 도르트문트에 직장 계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8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생일 맞으신 분들을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덤 열문이 찬양하고 방황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 생일을 맞으셨던 호요준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김주현, 이승우, 김수정, 박윤, 임예원, 이하나, 김나예, 임진주, 민지현, 김나예, 이예지, 김동남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보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계획하는 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끌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나아간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운전을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불러주니 이끄셨으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걸음이 아버지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가지고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그의 자리로 참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 부족한 종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창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교회가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지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 예수님, 우리가 서로 돕고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르신 걸 우리 안다. 나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을 내어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님 이 땅에서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싶은데요. 본문 한 번만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조금 더 이 내용을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분열이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맥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교회에도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를 설명해 본다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사역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먼저 바울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였고요, 그의 가르침을 절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후에 오는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신이 이 분열의 중심에 있는 것을 거부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을 전했을 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세워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요, 과거 이집트가 힘을 좀 쓰는 당시에 학문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변증이라는 이 시작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웅변에 능하고 성경에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도 아볼로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가가 철학적이고 지적인 이 알렉산드리아의 지식과 합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정말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고 실제적인 사역의 결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결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도 아볼로의 수고와 헌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개바파는 바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석한 바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중에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권위를 앞세워 다른 사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파는 표면적으로는 정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파는 영적 우월감에 빠진 성도들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 또 그리스도파라는 네 분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고린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좋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갈등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공통된 신앙 고백, 하나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꾸 서로의 다름과 서로가 틀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누가 옳은지를 강조하면서 서로를 구분짓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과 관련된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기준, 곧 특정 지도자나 특정 교리, 특정 성도, 또 특정 문화와 지식적인 배경, 또 신앙의 스타일을 근거로 분열이 심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분쟁이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단순히 의견 차이나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찢어짐과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내적으로 각자의 파벌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 심각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관점에서 일시적인 불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지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3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 이 세례를 바울에게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또 베드로에게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통해 다시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 분열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새 생명으로 연합된 세례와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로 회귀시켜야 할까요? 통일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합하라, 한 마음이 되라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성령 아래에서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를 통해 연합된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다름과 하나됨 사이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세례와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 몇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세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교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통해 한 몸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세례와 자신들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세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기록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한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전공, 다른 직업, 또 다른 배경, 다른 고향,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에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한 몸 된 교회로 모으고 있는 것이지요. 각 지체가 각 사람이 가진 기능, 역할, 또 재능, 은사, 부르심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체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몸에 있어서 몸이 하는 역할,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 꽃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꽃을 눈으로만 보는 분이 계신가요? 이 꽃은 노란색이네. 그리고 끝. 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꽃의 냄새를 맡고요. 또 색깔을 보고요. 어떤 아이들이라면 이것을 움켜쥐고 촉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으신 분, 죄송해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꽃을 누구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혹은 이 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감각이 더 우월할까요? 꽃을 보는 눈이 더 우월할까요? 냄새를 맡는 코, 혹은 생각하는 머리, 만지는 손과 촉감, 무엇이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감각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고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아야 되고, 누군가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누군가는 손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방향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보완할 점을 찾고 대안을 찾았다면 그것은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좋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가 좋고 선교를 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 활발하고 신앙훈련과 양육이 잘 준비되어 있고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한 교회, 이 모든 지표를 우리가 오각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시도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리 컨설팅을 하든 분석을 하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결과를 받고 해결책을 찾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은사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공동체를 섬길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예배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에도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뭉치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자주 쓰죠. 흩어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친다는 것은 온전히 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뭉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뭉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랑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례를 통해 고백한 신앙을 따라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이 다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 말로는 페어크뉴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세례가 주는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 감사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따라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손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아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손해를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손해는 내가 손해를 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대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조건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를 따라 모든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한 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그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 용납하고 서로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달라 보이고 못할 것 같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뭉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쓰임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나를 인도하신, 또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따라 살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심지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맞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삶의 자리를 침범하지는 않을까? 내가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시간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와는 방향이 다르고, 나와는 가치관이 다른 것 같고, 환경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 사람하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다름과 틀림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두기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되, 또한 다른 사람의 나음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채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가진 장점으로 채우며 보완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작음과 다른 사람의 나음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납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위에 귀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